안녕하세요. 손주환입니다. 예. 그, 예. 그 주일날 한 달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부담을 좀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부담되고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다들 쳐다보시니까. 그리고 2시부터 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제가 큐티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목사님 그 MG 리더들하고 같이 큐티를 많이 나누거든요. 거기서 이제 꾸준히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향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린 거는 그냥 제가 큐티하면서 느낀 전체적인 부분들, 큐티에 관련된 큐티를 하면서 느낀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제가 요즘에 주로 하는 게 그 마라톤 동호회, 건강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들을 이제 어린 애들이나 강의 소스가 주로 이런 거예요. 애들 거 마라톤 동호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파고 있는 게 영양제인데 영양제를 넣을까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약을 파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서 그건 빼고 그거 위주로 해서 좀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볍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다음 숫자가 있는데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부분인데 이게 10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힌트를 좀 드리면 12지파 그렇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 좀 힌트를 드리면 변화의 추이입니다. 변화의 추이. 저와 관련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과 관련된 12kg 뺐습니다. 맞습니다. 박수입니다. 제가 12kg를 뺐는데 제가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고 저절로 빠졌어요. 한 17년부터 18년 후반까지 1년 동안 저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몸이 이제 쑥 안 좋아지고 이제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았나?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몸무게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75kg에서 63 지금 현재 63kg. 네, 조금 좋아졌습니다. 조금 좋아지고 이렇게 당뇨도 있고 스트레스 건강을 자랑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데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같이 한번 필요성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제 주변에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관리하는 게 뭐냐면 글루텐이랑 설탕이랑 유제품을 안 먹습니다. 극도로 자제합니다. 근데 먹습니다. 어제 목사님한테 검사마트로 왔다가 치킨이랑 햄버거 막 먹으면서 그랬는데 또 회사에 있거나 외부에 오면 또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도로 자제한다고 하지만 라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엄청 고민하면서 한 개 끓여서 반 나눠서 와이프 주고 야채랑 이거 막 넣어가지고 먹는 수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제가 두통 지방 지방간 경미한 지방간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고혈압약 다 끊었고 지방간 없어지고 두통도 없어지고 그저께 제가 금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는 기대한 거는 오늘 강의를 하니까 이제 약을 다 끊으시죠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철규 집사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기가 있는데 저는 오늘 되게 편안하게 공을 차고 싶었는데 부담감이 좀 있는데 그 오빠가 미안해 FC에서 그나마 제가 체력이 중간보다는 조금 좋은 것.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체력 진짜 안 좋습니다. 한 10분 뛰면 허거리고 있고 뭐 저보다 더 안 좋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했고요. 저의 올해 목표는 체주방률 15%를 만드는 겁니다. 몇 킬로 이런 거 그러니까 살찌고 안 찌고는 상관없이 자꾸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리고 제 와이프도 이제 지금 병가 중인데 그래서 지금 영양제로 임상 실험 중입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소 운동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질병 이렇게 병이 없는데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특별한 질병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지만 만성 피로, 두통, 불안, 우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 이르면 대체적으로 몸의 연약한 부분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40대 전후로 이렇게 40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몸 관리해 온 게 40대 전후로 드러납니다. 증상에 보통 제주주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안 하면 자기가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무슨 생각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40대 전후로. 이거는 제가 느껴서 하는 거. 근데 특별한 질병은 없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몸 관리한 게 이제 40대 전후로 드러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 큐티뿐만 아니라 큐티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특별한 고난인 별지 아니지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특별한 사건, 사고, 영적 침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말씀을 찾지 않고 영적 피로, 불평불만, 불행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 이르면 대체적으로 삶의 연약 집안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결혼하고 이제 저희 이쪽부터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우울, 회의감, 재정, 관계 문제, 공동체 회의감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연약한 삶에서 연약한 부분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운동을 안 해도 나타나고 큐티라든지 기도 생활을 안 할 때도 나타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병이 없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면 병원, 한의원 등에 가면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술, 담배 줄이시고 밀가루 자제하시고 식사 골고루 하시고 적당히 운동하시고 그리고 3개월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몸이 정말 좋아집니다. 밀가루만 끊어도 제가 밀가루만 끊었거든요. 글루텐만 끊었는데 많이 한 50%에서 70%는 이렇게 건강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원 가면 한약 먹을 때 자꾸 건강 관리 되는데 밀가루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한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밀가루를 안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근데 몸이 이제 좀 힘들어서 병원 가면 이런 말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힘들어서 리더나 멘토한테 가면 듣는 말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저만 들었나요? 아니요? 듣는 말이 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성경 공부 한번 참여해 보시고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충실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감사의 고백 시간에 뵙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안 할까? 제가 이제 건강 관리하면 글루텐 먹지 말라고 제가 우리 교회
동생들한테도 많이 말하는데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땐 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걸 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거 뭐 이런 거죠. 굳이 하지 않아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데 뭐 할 필요 있을까? 왜 안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고 결정적인 그 삶의 문제가 탁 나타나면 정신 그때 바짝 차리기 시작. 대부분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지는 않는 거죠. 건강이든 영적인 건강이든 그런 게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큐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내려가는 게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루텐인데 빵, 뭐 밀가루 이거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포기하면 되잖아요. 포기하면 되는데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라면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끊습니다. 못 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씀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인데 하버드를 나오셨고 하버드에서 이렇게 굉장히 지위가 보장된 삶인데 몽골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선교 그분이 지은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놓음을 항상 요구하시거든요. 건강으로는 글루텐을 내려놓아라. 그럼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너가 말씀, 큐티라든지 기도라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방해되는 영적인 글루텐을 내려놓아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빵 못 끊듯이 밀가루 못 끊듯이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절대 라면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라면 같이 하나만 끓여 먹자고 할 때도 있고 그게 있는데 이렇게 큐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내려놓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않고 어려움이 느낍니다. 저희 이제 계속 마라톤 동호회 얘기 많이 하는데 마라톤 동호회도 저녁에 이제 애들 다 재우고 운동하러 나갈까 말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잠을 내려놓고 나가서 뛰고 오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에도 필요한 거예요. 아침 하나님께 나아갈까 말까 하다가 귀찮은 거예요. 영적인 글루텐에 이제 이 내성이 생긴 거죠. 그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있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 세미나니까 큐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쭉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큐티란 왜 하는지 모르는 것, 그냥 하기 싫은 것,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가끔 하는 것,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지만 말씀의 기쁨은 가끔 느끼는 것, 습관적이며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말씀이 내게 달다고 느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이 너무나 귀에 찾게 되는 것.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저기까지 저경지까지 가야 되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많고요. 거의 한 50% 되는 것 같고 습관적으로 하는데 말씀이 좀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럼 좋고 그 다음에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말씀이 내게 달다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이렇게 쭉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큐티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뚜렷한데 이제 우기가 한 3, 4월 되고 건기가 한 10월, 11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기가 되면 물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막 넘치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언제든지 바짝 마르는 거예요.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근데 우기 때는 모든 식물이 다 풍성해져요. 열매도 많이 맺고 정말 어딜 가든지 먹을 게 있고 열매가 나지만, 건기가 되면 그게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쫙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아무 개미 색깔이 한 마리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우기가 되면 모든 식물이 다 이렇게 맺지만 건기가 되면 그런 것처럼, 근데 그 황망한 그 지역에 그 오아시스 같은 데가 있어요. 시냇가가 있는 데가 있어요. 항상 우기와 건기에 상관없이 거기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좇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기에 우기에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지켜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뿌리를 쭉 내려가지고 어느 때든지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나무 자체가 튼튼해가지고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좋아 보여서 이런 게 아니고, 나무 자체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그냥 딴 데를 보지를 않고 이 시냇가에 그냥 주구장창하게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이 드렸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큐티랑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저희 둘째가 만든 장난감인데 블록으로 만든 건데 장난감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놀다가 갔는데 그 장난감을 보면서 생각한 게, 이 장난감들이 얘가 갑자기 장난감이지만 갑자기 영혼이 생긴 거예요. 영혼이 생기고 생명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눈을 번쩍여가지고 영혼이 생겨서 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쟤네들보다 작지? 왜 내가 얘처럼 좀 멋있고 좀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그러고 싶은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이게 마이크예요. 마이크. 이래가 마이크 만드는 거 좋아해가 마이크인데, 얘는 되게 키도 크고 좋고 한데 나는 왜 이 모습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무지 노력을 합니다. 막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성형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도저히 얘네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데 얘가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분해됩니다. 스스로 그냥 블럭을 해체해서 장난감 삶을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얘를 창조한 이래가 놀다가 어느 정도 데리고 있다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래는 얘네들을 똑같이 기뻐해요. 똑같이 마이크다 하면서 막 만들었어요. 이 세 개를. 그러면서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않아요. 이래한테 있어서 이 장난감 세 개는 똑같이 기쁨인 거예요.
저는 얘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한 사람이 나를 왜 지었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는 이래한테 가가지고 나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장난감은 그걸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막 자기를 설계하고 창조한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삶의 질문에 있어서. 막 제가 막 하다가 제가 좀 눈만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고, 머릿속도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게 막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막 돈도 벌고 막 성형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자신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어봐야 할 대상은 이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나를 설계하고 창조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물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고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삶의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의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의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물어봐야 되고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나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얘가 지가 지를 생각한 거는 굉장히 얘네들보다 억울하고, 내 모습이 너무 막 땅땅한, 막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얘를 봤을 때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장난감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토이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서 강의 소스를 여기서 가지 않는데, 토이스토리 4를 보신 분이 혹시 계실 줄 있는데, 포키가 나옵니다. 토이스토리 그 그 만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토이스토리는 장난감들 얘기예요. 장난감 주인이 있는데 주인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장난감들끼리의 얘기예요. 근데 토이스토리 4에서 그 나오는 여자애가 보니라는 애예요. 보니가 유치원에 갔는데 너무나 막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있는데 쓰레기통에서 얘를 만들었어요. 얘 이름이 포키예요. 쓰레기로 만든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이 장난감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자기한테 너무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근데 이 포키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얘는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 계속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저기야 하면서 계속 막 글로 가는 거예요. 막. 근데 얘를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 나옵니다. 우디가 나와서 얘를 이끌어줍니다. 너한테 본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본이가 너를 보고 있으면, 너를 가지고 있으면 편안해지고 기뻐하고 유치원에서 잘 지낼 수 있다고 계속 도와줍니다.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막 끌어다가 하기도 하고, 막 그 만화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밤에 길거리에서 얘가 탈출했어요. 그래서 우디가 나와서 얘를 길 가면서 얘한테 계속 얘기해줘요. 보니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큐티는 하나님 앞에 우디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나한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는 이런 존재고,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는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고, 계속 뭐라 하기도 하고 경고도 주고, 야씨 똑바로 할래? 뭐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이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얘가 위기에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끌어 구해주기도 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우디와 같은 역할을 저희한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큐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이라든지 기도 등이 이런 역할을 저희한테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도우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잘 못 느끼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처럼 꾸준하게 있으면 본인이 변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큐티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무조건 행복해. 시간, 제가 볼 때 큐티를 할 때 30분 이상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여건, 직장인으로서 30분 이내에 무조건 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로 나의 삶을 억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 큐티에 보면 보통 큐티책들이 말씀이 있고 뭐가 있고 나중에 맨 끝에 적용이 있어요. 이 적용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막 십자가 사건이 나오면은 막 오늘 왠지 하루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될 것 같고 오늘 왠지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본문을 가지고 누가 얘기하는데 그 고난을 받는데 꼭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지하철을 탔는데 노약자석에 앉아서 할아버지한테 혼났는데 그게 고난 받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말씀 한 구절에 얽매여 가지고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부담감을 더 굳이 적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보다 전체를 이해하는 게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에 대한만 집착을 하다 보면 거기 오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오늘 큐티를 내가 해서 적용을 어떻게 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큐티는 말씀 전체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내가 조금씩 성경을 읽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어려우면 새번역,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새번역으로 많이 봐요. 저희 사도신경을 새번역으로 많이 하는데 새번역이 어려우면 저는 쉬운 성경 보고요. 쉬운 성경도 이해가 안 되면 현대어 성경을 읽어버립니다. 큐티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새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읽고 끝. 그냥 그 연결되는 것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 설교를 많이 듣는 분이 계신데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막 그 유명한 목사님 2, 3년치 설교를 막 한 달에 막 다 듣고 해봤는데 그 영성이 그렇게 영성이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반짝할 그 유명 맛집이 매일 안 가잖아요. 매일 안 가고 그 맛집 사장님도 집에 가면 집밥 먹고 김치랑 먹더라고요. 근데 교회 손병세 목사님이 계신 곳에 성도들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고 어떤 반찬을 싫어하고 영양분이 뭘 필요한가를 항상 고민하시는 분은 손병세 목사님이에요. 그냥 그 설교를 듣고 반찬 투정하지 말고 꾸준히 들으면 그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집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집밥이 뭐냐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랑 우리 교회에서 듣는 설교랑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누가 해주는 말고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삶에 투영하려는 그 작은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큐티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정말 MSG 정말 막 쳐가지고 정말 재밌게 하고 은혜도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도 그게 제 영성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감동이 없더라도 하루에 하나씩 읽어가면서 느끼는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시기를 주장합니다. 거창하게 나는 큐티나 말씀 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루틴을 유명한 운동 선수들은 루틴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시작하기 전부터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쉬는 기간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서 그걸 체계적으로 잘 수행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의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접합니다. 저의 루틴은
일단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출근을 한 6시 반에서 6시 40분에 합니다. 그래서 7시 40분에서 늦으면 7시 50분에 도착하는데 차 안에서 기도를 다 합니다. 차 시동 켜고 저기 아파트 나가자마자 거기 때부터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주신 하루 감사, 가족, 공동체, 직장, 기타 중 그냥 기도를 쭉 해요. 그냥 그 시간에. 그리고 기도문을 대략적으로 정해놔, 프레임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기도, 공동체에 대한 기도, 직장에 대한 기도, 기타 순으로 기도를 그냥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동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저희 MG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딱 한 줄 기도합니다. 용현 집사님, 경림 집사님, 인균이, 홍균이, 이내, 기범이, 정아, 미경이, 덕인이, 선이, 감사합니다. 매일 어떻게 기도하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상황과 환경에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세요. 끝. 셀리드에 대한 기도 끝. 그렇게만 매일 기도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누가 아프답니다. 윤희가 지금 아프거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윤희 아픈데 지켜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끝.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기도를 딱딱딱딱 정해놓고 이건 중언부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의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도를 쌓는다는 표현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초적인 걸 놓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매일매일 하는 기도 중에 이렇게 간격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실 때. 그때는 기도를 계속, 그때는 뭐 더 기도해도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끈을 매일 이어갈 수 있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살을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저는 제 차 안이 편합니다. 출근하는 차 안에서 기도하며 소리 질러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월요일은 찬양합니다. 월요일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월요일 회사 너무 가기 싫은데 찬양만 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 회사 갈 생각하니까 하면서 찬양만, 월요일은 무조건 찬양만 듣고 가요. 제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찬양 쭉 들으면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출근하자마자 큐티 본문을 읽고 최대한 빨리 셔틀버스 도착 전까지. 셔틀버스 딱 도착하면 사람들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거든요. 도착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돼요. 그때는 막 해요. 최대 30분을 안 느껴요. 근데 집이나 도서관이나 교회에서 할 때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본문이 어려우면 본문 그 개역 개정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번역 읽으시고 쉬운 성경 읽으시고 현대어 성경 읽으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읽어 드시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한문학자들이 성경을 지어서 구세주, 독생자 뭐 이런 대단히 어려운 단어들로 지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구절에 목매이지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게 쉽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주제, 인물, 상상, 기도 제목, 고민, 스트레스 등 제 머릿속에 일어난 걸 모든 거를 다 적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큐티 할 때는 큐티지에 그냥 단어만 적었어요. 읽고 뭐 기도, 뭐 직장, 뭐 생활 어렵다, 뭐 기도 제목 적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문장이 발전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논리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건데 내 생각이 이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 같다 라고 해요. 그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막 해도 돼요. 처음에 그러면 조금씩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 큐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잡아져 가요.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나중엔 정리된 묵상이 나와요. 그걸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매일 함에 담고 공동체 공유를 합니다. 이게 저의 하루에 그냥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는, 이게 다예요. 따로 성경을 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리고 성경 본문이 너무 어려우면 저는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이나 어플을 통해서 그거를 그냥 퇴근할 때 들어요. 그게 성우들이 나와요. 뭐 시내라 자인표 뭐 이런 거 나와요. 어려운 본문을 그냥 듣고 넘어가요. 그걸 굳이 내가 막 해석해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제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큐티를 일주일 동안 못했으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시간을 내서 전체 일주일의 본문을 쭉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체적인 성경을 끊지 않고 흘러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제가 1월 7일 날 그 큐티한 내용인데요. 1월 7일 날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본문 그 설교 내용인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의 적은 책인 하나님이 창조하실 하나님, 뭐 이렇게 쭉 이런 분인데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희 묵상을 이렇게 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그 자녀들도 부모를 닮고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과 DNA를 남겨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본문이 어렵잖아요. 나코 시리즈,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어려워요. 작년에 우리 근순 말고 이사야 할 때 거의 막 전멸했잖아요. 막 거의 큐티가 힘들어하면서 막 거의 막 아우성했는데, 이런 나코 시리즈 나오면 되게 힘듭니다. 낳고 하는데, 이런 낳고 시리즈처럼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내에서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이 뭐냐면 다들 몇 살 살다가 낳고 몇 살 살다가 낳고 몇 살 살다가 낳고, 근데 에녹은 몇 살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낳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왜 데리고 갔지?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제가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다. 그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좋은 신앙과 DNA를 남겼다.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리고 좋은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자. 1월 7일 날 큐티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좋고 이거를 공동체와 나눈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또 막 다른 큐티를 이렇게 올려주면, 그리고 그 다음 날 큐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날은 뭐냐면 노아 형님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의 후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이거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랑 조금 연관이 돼서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 노아 형님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동급이죠. 노아 형님이랑 에녹이랑 거의 동급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동행했다는 거 하나만 팩트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동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아 형님한테 내 쓸어버리겠다고, 인간들 배 만들라고. 노아가 꾸역꾸역해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죄가 가득한 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왜 노아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에녹은 한 줄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에녹은 그냥 한 줄에서 끝나버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유명한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에녹같이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노아 형님이랑 동급으로 에녹을 취급해 주겠구나. 이 세상에 노아랑 에녹처럼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 나도 에녹처럼 노아 형님처럼 좀 살려고 했잖아. 끝. 이렇게 말씀을 전날, 오늘, 내일이랑 꾸준히 이어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실제로 한 큐티를 좀 나누었습니다. 공동체랑 나눌 때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숙제가 저를 성장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큐티를 한번 하지만 나누면 제가 올리면 또 다른 MG 그룹에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큐티를 읽으면 나는 큐티를 한번 하지만 큐티를 3번, 4번 하는 효과를 지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다양한 관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큐티를 보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게 많겠어요. 정말 제가 봐도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한 줄 알고,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 큐티를 보면서 저도 깨닫고
또 설교가 올린 것도 보면서 또 다른 시각도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그 행복한 이제 퀴즈인데 이 비슷한 거예요. 저 행복한 마라톤 이런 기록지를 올리거든요. 이게 뛰는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기록이라든지 패턴을 올려서 서로한테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누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페이스인데요, 페이스. 그러니까 기록이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큐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페이스대로,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 페이스대로 뛰는 거거든요. 본인 페이스대로 꾸준히 거리를 늘리고 속도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게 공동체와 나눌 때 장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큐티를 하려면 작은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삶의 작은 변화에 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마라톤 할 때 이게 그 페이스가 있어요. 페이스가 있는데 보통 1km에 몇 분을 뛰는지를 자기 페이스라고 해요. 제가 이제 몸이 아프고 처음에 하면서 6분대였어요. 6분대로 뛰는데 5분대로 정말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5분도 나오고 5분 3초도 나오는데, 근데 팔 방향을 조금 바꾸고 제가 뒤꿈치로 내딛는데 중간 발로 하면 좋다는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작은 부분들을 바꿔주면 그 인생 삶 전체가 변화가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께 나아갈 때 작은 변화를 시도할 때 작아 보이지만 그냥 손동작이고 발 풋워크인데 그게 무슨 기록이 단축되겠느냐 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록이 마라톤에서 1분 줄이기 정말 힘듭니다. 1분 줄이기 정말 힘들고 30초 줄이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런 작은 변화들을 하면은 기록이 확 줄어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큐티와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X축은 큐티나 이렇게 말씀이나 기도나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이고요. Y축은 기쁨, 감격, 은혜, 만족도인 거죠. 처음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들이 했을 때 만족도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변화도 잘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씩 이 포지션이 늘려가요. 이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다가간 노력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면 이런 삶의 수행 능력, 이 안에 있는 이 영역들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큐티를 하면 그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태도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능력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교회 용어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중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중이 커지는 게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커서 이 세상을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세상이 가만히 있나요? 공격을 합니다. 뭐 물질로도 하고 관계로도 하고 엄청 해요. 근데 요렇게 삶의 수행 능력이나 이 포지션을 하면 타격을 입죠. 타격을 입는데 그렇게 이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지는 않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능력이 견딜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유의미한 사고, 사건, 터닝 포인트, 워닝,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커져 나가면 하나님한테 우리의 주시는 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유의미한 사건 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면 이 포지션이 늘어나면은 이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 사고를 우리한테 주시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고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점들을 이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점들을 이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사건들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갈 때 이런 유의미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면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결론은 뭐냐면 내 인생에 주어지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내가 안 풀리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면은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나쁜 일은 내가 조금 이 지점에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한가를 판단할 수가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결국은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좋은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프도 있겠죠. 이런 그래프는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생겨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느끼고 금세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노력이 없으면 금세 줄어듭니다. 예전에 잘했는데 조금 더 노력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견딜 만한 하나님의 삶의 수행 능력이나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파편적이고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세상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공격을 받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무너질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의지적이 되고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삶에 주시는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셨지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삶을 이렇게 해 나갔을 때 굉장히 혼란을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축복을 주셨어. 내가 왕년회를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떨어지면은 원망하게 되고 이해 안 되게 되고 이제 어떤 하나님 주시는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유의미하긴 한데 결정적인 치명타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끝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한다고 해도 끝이에요. 그냥 교만하면 끝이에요. 제가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날짜도 기억하는데 12월 9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영하 7도에 제가 11km를 뛰다가 장경인대가 이게 염증이 생겼어요. 그때 깨달아 이거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대로 간다고 해서 교만해지면은 끝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키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하고 보니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보니와 친밀해지려고 노력하고 보니와 가까이 있고 보니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항상 함께 있고 싶고 가까이가 기쁨을 하지만 영화 마지막에 포키 친구가 나타나요. 보니가 또 다른 얘 이름이 나이피인가 그래요. 얘가 보니가 또 만들었어요. 포키랑 나이피가 만났을 때 포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녕 난 포키야 이렇게 하는데 얘가 쓰레기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포키야 라고 해요.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나한테 있었던 일들, 이거는 하진 않은데 나한테 있었던 일, 내가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누가 나를 잡아줬고 누가 나를 이끌어줬고 그리고 내가 왜 지금 본인 하나님이랑 친밀한지를 내가 너한테 다 설명해 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우리 기독교 용어로 증거입니다. 얘는 증인이고요.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을 깨달으면 내가 내 인생을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뻐하는 부분이 돼요. 여러 이제 큐티를 통해서 제가 하는 거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제가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닮은 게 저를 다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싫었어요. 아이들이 싫은 게 아니고 제 아이들이 제가 살아온 삶을 살 것 같은 생각에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내 삶을 기뻐하면은 에녹처럼 노아처럼 내가 생활이 좋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하면 애들한테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닮은 거에 대해서 싫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래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지금은 닮은 거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이 보는 말씀 자체 큐티 기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꾸준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딴 세상 가고 싶은 거죠. 좀 막 멋져 보이고 이런 부분들 가고 싶기는 해요. 근데 거기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요. 보통 어떤 분이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와 인생의 해석이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에 헌신하고 특정 사람한테 헌신하고 특정 누군가에 헌신을 하다 보면 금방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냥 오래 못 가요. 저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야 너만 섬기지 말고 쟤들도 섬겨. 그리고 내가 저 공동체를 이거 하려고 하니까 저기 가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가 맡은 역할이고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돼서 이렇게 내가 다 설명해 줄게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제가 그 마블의 어벤져스에 보면 타노스 나오잖아요. 제가 거기서 제일 부러운 게 그 스톤이거든요.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랑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근데 그 은사대로 강력한 스톤이 돼. 그러니까 우리 한 150개의 스톤이 만들어져서 강력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열심히 막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강력해지면 자연적으로 공동체는 성장하고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루하게 해서 하고 그 하반기에는 더 알찬 내용과 강의로 한 분께서 준비를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좀 더 나눔이 풍성했으면 좋겠고 훨씬 더 공감되고 이렇게 어떤 내용이 이렇게 좋은 나눔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뭐 Q&A 질문보다는 혹시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천이 잔 것 같은데 질문이 있어요. 네? 아, 주말 루틴. 주일은 교회 오기 때문에 큐티 안 합니다. 큐티 안 하고 토요일은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휴가 때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집에 있으면 큐티 잘 안 합니다. 오로지 회사 가면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가 거지 같거든요. 저는 회사 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찬양을 듣냐면 딱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 주신 찬양으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딱 사무실 들어가면 확 떨어져요. 그렇게 버틸 수 있고 주말은 없는데 저희 좋은 게 해피타임 있고 또 가정 그 큐티 나눔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큐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뭐라고 한 건? 기도는 식사 기도를 하세요. 식사 기도 하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받고 싶은 거를 기도를 선포를 해. 그러면 아실 거야. 맞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 셀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건 루틴을 만드십시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성향이 다 달라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건가 싶을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꾸준 6개월 지나고 10개월 지나고 하면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제 큐티한 거를 메일에 다 모으는데 제가 강의한 것도 대표 기도한 것도 다 메일에 있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그러면 옛날 기도 찾아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저희 셀리더들이랑 나누는데 어떤 분은 그 가족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큐티를 올려서 서로 보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핸드폰에 연동해 가지고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큐티를 조금 이렇게 나누고 뭐 하고 본인만의 그걸로 하지 마시고 좀 가족끼리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셀끼리 저도 MG에 나누는데 저 MG 제가 올리면 저밖에 안 올려요. 그냥 근데 각 셀별로는 아마 하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니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